지나가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335 애들이 방학을 내서 참새 때처럼 뭐라고 쫑얼쫑얼 대면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린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방학이 되면 들로 산으로 친구들과 같이 다니던, 혼자는 외롭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방학 때에 다녔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헤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싹쓸이 되고 노아 가정만 남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나눈 그 자손들이 큰 성을 쌓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멸함을,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왜냐하면 바벨탑 쌓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너희는 번성하고 또 왕성하게 생육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각 나라에, 세계 만방에 인류가 전파될 수 있도록,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부활해 주신 주님 마지막 승천하면서 너희가 보았던 그 현장, 내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을 먹고 마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갖다가 가두는 핍박이 오게 되지, 할 수 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7교회를 가서 개척하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흩어져서 오늘 이 대한민국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것을 성취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지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저 아래쪽에 사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이미 늙어서 죽었어요. 전쟁은 났고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요.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나라가 위기를 당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야, 땅속에 죽은 사무엘의 선지자를 불러내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사무엘의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간 땅에서 올라와서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무슨 죽은 영혼이 부른다고 해서 땅에서 나온 게 귀신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여러분, 내 잘못이 드러나면 다윗처럼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예요. 사울은 나단 선지자가 경고할 때에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울은 무당 앞에 엎드러졌는데 회개가 없고 핑계, 이유대다가 결국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기쁜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나라가 전쟁이 났으니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이 있잖아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찾아야지 무당을 찾아가요? 사람이 망하려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못돼요.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요. 왕이 죽으면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아버지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돕지 아니고 다윗을 도와요. 다윗을 도와서 피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하나가 되지 악한 일, 범죄하는 일에 거기에 동참했다가는 같이 망하잖아요. 120문도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0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해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혼자 뭘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해야지, 같이.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그 섬이 무슨 섬? 섬에 가서 조개를 잡는데 얼마나들 좋아하신. 갇혔다가 바닷가에 가니까 이야, 바다다, 신난다. 근데 열심히 조개들을 잡고 오셨어요. 근데 목사는 맨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 하는 것이 이 교회 신자들 그 모습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도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무슨 권상 시험 들지 마시고 예화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 권사님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 조개를 잡는 데에도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저 한 무대 철푸덕에 앉아가지고 계속 거기서만 캐는 거예요. 근데 별로 못 잡은 것도 아니고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다들 많이들 잡아오셨어요. 교회도 보면 한 번 왔다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탐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한 번 자리에 앉았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목사님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교회에 뭐가 들러붙어 있는지 움직이지 않아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다니다가
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가, 물론 어떤 조개를 잡는데 캐도 이미 누가 다녀가는데 개 안 나오잖아. 그래서 다른 데 개척지 가면 거기에 한번 딱 대니까 더그럭 소리 나면 2개, 3개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드륵 뭐가 거기 있다. 아주 신바람 나게 또 가끔 어디다가 백합이 나오면은 신봤다 하면서 소리 다 또 좋아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이제 조개를 잡는 것도 마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 교회 가면 아이들 교육 시스템이 잘 됐다, 저 교회 가면 은사가 있다. 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옮겨 다니면서 조개를 잡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직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종류의 성도님은 I형, K형, P형, 제가 그 저녁 때 그래서 다 이름을 대면서, 어떤 사람은 범사에 그 사람이 불평불만한 사람 많은데, 이제 그날은 좀 내 귀에 들 때 그랬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이게 또 자꾸 해버릴 때 힘이 나서 박박 긁지, 그 모래사장을 호미로 긁는 것이 쉬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또 잘 나와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 범사에 불평불만,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그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안 긁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못 건져요. 힘들어도 막 박박 크는 사람은 2개, 3개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많이 잡는 사람, 적게 잡는 사람이 있는데, 좌우간 P형의 성도는 범사에 불평이 좀 많았어. 그 다음에 J형,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성도님은 이분 저분 다니면서 이야 많이 잡으셨네요, 격려 위로하면서 다니셨어. 말해도 아이고 그것밖에 못 잡았어, 그만둬라 그만둬라, 그게 아니고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요 하면서 기쁨을 주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칭찬, 격려, 위로, 이런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형이 있는데, K형은 충성형. 조개를 잡는데 제가 이분한테 뭐라 하면 자세가 됐다 그랬어요. 자세. 여러분 밭을 멜려면 이 다리가 얼마나 아파요. 요즘은 궁뎅이다 뭘 달고 다니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처부다 앉아가지고 밭을 제대로 멜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강구사님은 가서 처부다 앉아가지고 하는데, 잘 밭을 매는 사람은 철부터 앉을 수가 없잖아요. 팍 막 나가니까. 조개도 그런 식으로 잡아요. 조개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잡으셨어. 제일 많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도 갖다 드리고 동생도 언니도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런 나누어 먹을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부지런히 잡아서 이웃과 같이 나누어 먹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이 열심히 잡아서 나눔이 있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성실껏 최선을 다하는 것,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I형 권사님은 침묵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별로 말씀 없이 그냥 열심히 잡는 그런 형. 어쩌면 다양하게 똑같은 권사님들이고 집사님인데 조개 잡는 모습이 각각 다르더라고 그 말이지. 같은 교회의 교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각자 달라요.
충성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매사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 침묵형. 또 S형 성도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조개 잡는 목적이 아니고 그 바다에서 바람도 쐬고 나오셨는데 조개를 찾기는 찾지만 묵묵히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돌아올 때에도 아주 기쁨으로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여자 권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오면서 목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조개를 많이 잡아서 막 차다가 막 많이 쉬러왔는데, 아니 여기다 놨더니 거기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 왔더니 막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얼음을 넣든지 온도가 안 맞아야 되는데 바다 온도와 여기 육지 온도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라 사모한테, 야 내가 조개 잡았으니까 가져가 늘 나눠 먹으라 했더니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갔어요. 다 죽어버려. 입을 떡떡 벌리고 헬렐레 하고 다 죽었더라고요. 새가정을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성도들이 잘 케어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분이 교회를 떠나면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겠어요? 교회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절대로 좋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온종일 교회 안에서 비린내가 나더라고. 그 심령이 죽어버리면, 그 영이 죽어버리면 육신의 냄새, 불평, 불만. 저는 보기에 요즘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욕먹습니까? 큰 교회들이 싸움박질하고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는 못해와도 새로운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덕담이 되고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오면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재미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서론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인데, 첫째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근심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막 죽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서 짐승떼만 다니고, 짐승도 다니기 어려운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마음에 심히 근심 걱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철저한 그런 리더자인데,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만 죄지면 타락하면 반드시 때려 부신다는 거지.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다 깨져버렸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에이즈? 어떤 암병보다도 죄병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저 뜨거운 지옥 불수까지. 죄악이 생각나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찬란한 세계적인 그런 예루살렘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썩어가고 있어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옛날 살던 시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6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이런 때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60이 넘으신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참 부끄러울 줄 알고, 요즘 아이들은 뻔뻔하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고 이게 없어요. 시대가 악해졌고 주님이 심판대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썩은 것, 당장 우리 권사님 오셔서 그 조개가 다 썩은 냄새 나니까 갖다가 왈칵 다 버려버렸어요. 죄는 우리를 썩이고 범죄면 갖다 버리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했더라.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근심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근심이 있다. 여러분, 근심이란 건 뭡니까? 마음에 야 좋다가 아니라 어이구 어떻게 하는가, 뭘 먹고 사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염려, 근심. 사실 근심은,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전폭을 맡겨버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근심하는 건 뭐예요? 지금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근심은 그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맡겨버리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세상 근심은 대부분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일에 집착해서 오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근심은 해라, 이런 근심은 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이런 근심은 해야 된다. 해서 안 될 근심이 있고 해야 될 근심이 있는데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자,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무슨 여기 소리냐? 내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나 뻐끔뻐끔 피고 다니면서 술 취해가지고 동네를 쓸고 다닌다면 저 참 아름다운 교회 목사가 술 취했대.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조롱거리. 그런데 목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술을 퍼마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는데도 근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나쁜 짓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근심이 없다면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고.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불순종해요, 죄져요. 그러면 근심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으면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남의 걸 도적질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부시고.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속이고 양심이 두들려도 자꾸 거기에 대한 무감각하다? 그건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저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근심해라. 근심하게 될 때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또 아내들도 또 했네, 그러면서 근심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볼 때에 근심해야 할 것이 있고 근심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보세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뭐가 간절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마음에서 간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여, 다시는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연약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주여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마귀 사단에게서 속은 거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거 분통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 그래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나타낸다. 근심,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뭔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아니할수록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저런 간절함, 원통함, 이게 없이는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런 근심이 없는 인간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기 죄를 캄뿌라치 한다고 그랬어요. 변명한다고 그랬어요. 변명한다고 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 캄뿌라치 한다고 해서 살아나요? 솔직히 다윗처럼 그놈이 납니다. 남의 철을 뺏어가지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 도적놈 같은 살인자 같은 놈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꼬꾸라질 때 다윗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서 내가 나를 보고 깨닫고 회개할 때. 근데 세상 근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진정한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단지 원망에 불과하다. 원망은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원망한,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원망해. 세상 근심은 마치 원망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그 상처가,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됐다, 저 사람이 아픔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또다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또다시 그런 죄를 짓는, 아직 들키지 않았다. 요즘은 조용하던 미투 운동. 미투가 뭐요? 나도 당했다, 나도 그놈한테 당했다. 그 드러나지 않으니까 막 켜다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면
유치장 신세 되는 거잖아요. 세상 근심은 이와 같이 진정한 근심이 아니라는 거죠.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즐기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교회 다닌다 하는 직분자들이 이런 실수, 이런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세상 근심, 자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되잖아요. 몸이 건강이 안 좋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들어오지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 목사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뭔가 자꾸 문제만 생기고 그러면 방관,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데 방해꾼 역할을 하는, 절대 교회에서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원망 불평의 영은 사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서로 그런데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아이고 저 인간 죽지도 않나, 아이고 저 인간 누가 물어가지도 않나, 그 인간 물어가면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왼수. 어떻게 남편 아내가 왼수요? 이런 것들은 어둠의 세력이 그 영혼의 그 속에 들어가서 자꾸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인간관계.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명예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까? 무언가 얻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no, 그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남편 그 아내만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관계, 성도와 성도관계가 다 한번 좋아요. 나는 좀 더 여러분 물어가세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도 아니에요. 그런데 니나 사랑해라.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인생이, 그 인간이 행복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인과 교회 목장 식구들끼리 아이고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 내가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 원인은 자기 때문이지 왜 저 사람이에요? 원인은 자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 이것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면 여러분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저도 우리 장금희 사모 저기 앉아있지만은 얼마든지 야 못 살겠다 그만 둬버리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잘하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근데 서로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죠? 관계가 좋아지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하면 돼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해야 할 근심은 교회에 대한 부흥, 성장을 위해서 근심하라. 누가 아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겠어요? 교회 장로님들 아니면 집사 권사님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걱정 좀 하라 그 말이죠. 걱정 좀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걱정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느헤미야 2장 4절에 그 기도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무너진 성벽을 네가 수축해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마지막 10절에 윈수들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했죠? 10절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근심하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 빨리 띄어. 본문이 자 2장 10절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케. 여기 그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흥왕이 뭐지요? 흥하고 왕성하게 잘되게 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산발랏 도비야 저것들은 마귀에 속한 것들이야. 성벽을 중건하고 재건한다니까 저것들이 얼마나 못살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른 산발랏 도비야가 저게 하나님의 사람, 저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험담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가 한 사람이 와서 그 성벽을 수축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52일 만에 완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흥왕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연병이 돌듯이 다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제가 오늘 남전도에 페인팅, 주일날 무슨 페인팅, 평일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페인팅하는 거니까 그냥 하지 않았지. 또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 가정이, 목사 가정도 이제 어디 가족 수련회 놀러 간다는 거, 가족 수련회. 근데 얘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없구나. 그러니 가족 수련회 날짜 잡았는데 우리는 내려가서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후 예배 분명히 가정 예배를 드려요. 목사가 놀러 가면 뭐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런데 가서 우리 식구들이 한 번 제대로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다 제각기니까. 여러분도 가정 같이 모여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예준이가 아빠요 술 먹어요. 그래서 이런 데 때려잡아야지. 진짜 먹어서는 내 애기가 뭐 저놈이 술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어린애라 이제 그런 거 어디서 봤는지 그런 소리예요. 수련회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진짜 성수주의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중심, 교회 제일주의로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근데 중심이 내 신앙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딸이 목사도 자녀가 있잖아요. 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나이는 있어도 뭔가 하나님 앞에 아주 삐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잡아주고 이럴 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내 중심만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도 오늘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걱정했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 걱정했어요? 성경, 자,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고린도전서 7장 32절 시작. 장가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장가가니까 누구를 또 기쁘게 해야 돼요? 아내를 기쁘게 또 해야 돼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고자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은 장가가면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유대인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아.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는 고통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근심? 큰 근심, 마음에 그치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무슨 얘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동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근심, 구원받아야 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딸들, 아직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근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안다면 근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그분이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인도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비참한 그때가 오고,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울면서 통이 자복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남의 나라 신하인데 왕 앞에 얼굴에 수색이 안 좋아, 이건 사형감이에요. 왕 앞에 나갈 때는 내 개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근심된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회개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슬픈 얼굴, 근심된 얼굴로 왕을 대할 수 없듯이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그건 근심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딸이 저주받아 망하면 안 되는데, 부모가 돼서 그럴 마음도 없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근심,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범죄한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근심해야 그리에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